하나님께서는 주인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편지를 보냈어요. 이미 편지를 보내실 때 주일날 저녁부터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쳐다뵙기에도 참으로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피종진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편지의 내용을 소개했을 거고요. 어젯밤에 또 한명수 목사님을 통해서 시간 반 동안 여러분을 긴 편지의 내용을 숙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편지의 내용을 잘 소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일 연속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좀 더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도 오늘 새벽에 우리 김진봉 목사님처럼 얼굴에 찌릿하는 전기의 흐름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나도 찌릿 그런 것 좀 체험해봤으면.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헤매는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얘야, 나는 너와 거기서 만나기를 원해.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장소는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만남의 행위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야, 우리 거기서 만나자. 성막에서 만나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은 얘야, 예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책을 가슴에 다 품고 습관을 쫓아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주님 여기 왔습니다. 이것만이 예배일까요? 아무리 그 자리에 옮겨가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시기와 질투와 반복과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저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나를 벗는 행위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나를 잘못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 앞에 있는 걸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나를 잘못 아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도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귀한 말씀들을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은 그냥 듣고 은혜 받았어. 와,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오늘 워십 너무 좋았어. 이걸로 끝나고 여러분이 돌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또 예배라는 행위로 그칠 것이고요.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어쩌면 소통이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능력비전교회 어제 내려오면서 소통하는 영성 부흥식을 와, 재능이 끝내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주제를 주시면서 와, 그래 맞아, 소통이야. 그런데 이번 기회에 능력비전교회가 하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우주만물과 소통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드러나는 소통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특별히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천국의 잔치라고 말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세상으로 가야 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거기서 만나자고 했다면 오늘 여기에서 받은 이 은혜를 그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시는 모든 것들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받고서도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고 품고 있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찾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다. 아멘. 내 아픔도, 아멘. 나의 상처도, 아멘. 어쩌면 내가 홀로 있어 외로워 치를 떨고 있는 그 순간도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점심을 먹다가 우리 전라북도 출신인 특별히 또 제가 익산 남산면 북성리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때는 제가 사모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아니 그때는 사모였다면 지금은 신분이 무엇인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기대하시라. 그런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26년 동안 사모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9년 전이었어요. 이제 10년 차가 돼갑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서? 목욕탕에서.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좀 가자. 어디 바람 좀 쐬러 가자.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말 사명감에 투철한 사모였기 때문에 내일이 주일인데 목사가 어디를 가냐고 주일을 준비해야지 이런 잔소리를 했지요. 그런데 너무나 간절한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 가자고 그랬더니 내가 잠깐 가서 동네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올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목욕탕을 가면 이제 30분 만에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것을 그때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26년 동안에 저는 참 우리 이종희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나는 왜 우리 이춘무 사모님처럼 그렇게 얌전한 사모를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참 얌전해 보이죠? 좀 깡패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지금 태워가겠다고 모시러 왔어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제 잘난 맛에 아주 사모 노릇을 참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자랐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고 저는 이제 이사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통합교단의 목사가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한 달 안에 교회 사택을 비워줘야 돼. 그래서 저는 준비를 했어요. 떠나야지.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를 버리나요? 저희 성도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배 아프신 분은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를 버립니까? 우리는 사모님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자취가 남아있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가야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사모님이 교회는 다니실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사모님이 교회를 정하면 저는, 우리 가족은 사모님 뒤에 가서 쭉 앉아 있을래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고 목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데려간 거라고. 그래요? 함부로 대답 못 하시겠죠? 아멘. 사랑해서 데리고 간 거라고.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고 목사님을 사랑해서 데려갔으면 나는 고지 먹었어요. 이랬어요. 왜냐면 나는 왜 내가 이 집을 지고 가야 돼요? 그때 저희 교회 빚이 7억이었어요. 10년 전에. 교회 건축하고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그는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빚더미에 앉은 이 교회, 경매 위에 있는 이 교회를 내가 왜 맡아야 할까? 나는 그냥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면 나는 풀칠은 할 건데 나는 이것만 들고 나가면 먹고는 살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그 사람을 데려갔다면 나는 왜 남겨져야 되는데요? 나도 데려가십시오. 이러고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동안 있는데요. 주의 십자가에 그 산에서 예수님이 저리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측은히.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 다리 뻗고. 나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참 불쌍하다. 사모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께서 26년 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가 외로웠던 순간의 눈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는 참 외로웠었단다. 너마저도 그의 편에 서주지 못해서 나한테 좀 너무 안타까웠단다. 저는 그 말씀에 제가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아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아내가 바라봐 줄 수 없는, 아내가 조금도 느낄 수 없는 그 외로운 싸움을 그는 홀로 가고 또 가고 또 갔단다. 그런데 제가 입을 열어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눈물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제 안에 눈물의 색깔이, 내가 억울해서 울었는데 그가 그런 외로운 시간을 보냈구나로 제 눈물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제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나가 빠졌는지 저는 사랑한다고 말 안 할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사랑한다고 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하기 싫으니까 사랑한다고 안 할래요. 이랬어요. 근데 그 주님의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을 유리하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내 양이 아버지를 잃고 저렇게 방황하고 어찌할까 모르는데 네가 저 양들을 좀 안아주면 어떻겠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주님, 다른 목자가 와서 이 양들을 잘 품어줄 때까지 요만큼만 제가 있을게요. 그 대신요, 저는 실력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요, 내 성향이 강해서 누구랑 막 뭐 할 줄도 몰라요. 다만 외롭고 힘들고 방황하는 그런 양들이 있다면 제 어깨를 빌려주고 무릎을 빌려줄게요. 아멘.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와요.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기도 좀 바꾸지. 너무 힘들잖아. 과부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묵상하는데요, 위로를 많이 해주라고 그런 느낌이 와요. 위로를 많이 해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셔야 할 방향의 말씀들은 어제 그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출발하는데도 또 저와 같이 쓴물을 만날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쓴물을 만날지 몰랐어요. 내가 열심히 사모로서 일하고 사모로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내 배 채우겠다고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적어도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을 거야. 저는 이거 1년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 잣대가 얼마나 의로웠는지 몰라요. 너무나 의로웠었어요. 그런데요, 가다가 쓴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고 살아갈까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수로 광야에서의 현상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발했는데 물이 없어요.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쓴물이었어요.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흘 동안 은혜 받았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출발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속에서 쓴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 몰라요. 이거야! 라고 만났는데 그것이 써서 마실 수가 없을 때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지요. 그때 우리가 애국 체질의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편지를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애국 체질과 같아서 원망할 겁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 하나님, 내가 고치 먹었냐고. 하나님, 내가 왜 외로워야 하냐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야 하냐고. 언제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편지를 생각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소통이에요. 이것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체질에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마실 물이 없다고, 써서 못 마시겠다고 두 번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원망해요. 원망을 벗어버리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셨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삶이 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보지 않을래?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 조금 참아봐야지 했다면 3일만 참아보세요. 아니요, 3일 안 되면요, 3박자만 참아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어그러뜨리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한 걸 보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고요, 저도 그러고, 아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들 참 이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 왜 또 이래? 아우, 진짜 왜 저러지? 아유, 맨날 저래. 이런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면, 네가 찬양을 이렇게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네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너무나 잘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은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주일 저녁, 어제 저녁, 그리고 혹시 제가 전하는 이 시간에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주인 것이 있다면 그대로 행해 보시기를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아버지의 귀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신광야가 나오지요. 그곳에서 배고픔을 받아요. 쓴물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무를 집어넣어라. 나무를 던져라. 예수님 말씀대로 해라. 예,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고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거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배고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해서 힘들고요.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고요.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힘들고요. 내게 없는 것 천지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수로를 건너고 또 신광야를 만났을 때 배고픔, 없는 것, 갈급함,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쩌면 또 다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어. 왕년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 왕년,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움직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너와 만날 자리는 성막이야? 여기만 성막일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난 귀한 데이트 장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현장에서 만날 때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만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요. 이거 없고요. 저거 없고요. 이거 모자라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안 갖고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이런 얘기만 막 너저분에게 내놓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까요?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기대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일까요? 아니요. 가정에서요. 큐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도요. 은사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다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찬양을 했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비록 부족한 것이 많다할지라도 경매위기까지 나갔던 저희 교회가 애나를 썼어요. 그런데요, 수년 동안 썼습니다. 경매위기까지 갔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이렇게 가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원화로 바꿨어요. 우리 성도들은 저를 닮아서 조금 단순해요. 예. 저희들이 애나를 가지고 갔던 시기가 870원 정도에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900 얼마 정도 되죠. 근데 이게 높이 올라갈 때 1,500원, 1,600원까지 나갈 때 이게 한 7억 정도 되었던 빚이 13억, 14억까지 변동금리로 해서 튀는 거예요. 피가 바짝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한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러면 저는
잔머리가 굴러요. 이걸 팔까? 어떤 교회와 합칠까? 적당히 어떤 목사님 오시면 넘기고 나가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 하나가 저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믿으라고 전하면서, 목사님! 이 부채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잖아요. 아멘. 제가 그 성도 앞에 회개했어요. 아멘.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 말 안 할게. 그런데 지난 3월달에 원하러 바꾸고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나갔던 저희 교회가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감정평가액이 12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매매가는 상당히 높대요. 제가 돈 벌었네. 870원에 가져왔는데 지금 920원에 바꿨다고요. 그러면 더 원금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예민해요. 단순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은요, 복잡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이 부채에 겁을 내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능력비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교회 위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지목사님의 외로움이 제 가슴 속에 막 젖어드는 거예요. 외롭겠다. 아프겠다. 저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하고. 저는 그래도 아들, 딸이 있어요. 그리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도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제 한갑이 지났대요.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분명히 외로움이 올 건데, 순간순간 목회적인 외로움이 올 건데 어떻게 해소할까? 근데 제 마음이 여기서 쫙 뭐가 흘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성경을 끼고 성경을 읽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를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많이 해다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어떤가를 바라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원사님하고 우리 집사님이 오셨는데요, 주일이 되면 저희 교회 차가 다 빠져나가고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요. 너무 허전해요. 제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여우는 구리고. 아, 그렇구나. 그런 미물도 구리고 깃들 우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나. 그래서 요즘은 공허하면 그냥 교회 본당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물어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 누군가가 외롭게 홀로 있지 않나. 특히 우리의 리더가 그러면서 홀로 싸워가고 있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요,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만 나아가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외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일을 하자고요? 아니요. 거대한 일 제발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발 큰일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가장 작은 것 하나. 누군가의 마음을 살펴주고, 누군가의 힘듦을 살펴주고, 저가 외로워
내가 그냥 옆에 서 있어 주면 정말 힘이 되겠지. 저는요, 죄송하지만 한국보고마에 이런 거대한 사단법인 한국보고마 운동본부에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단 하나 정명희 목사님이 혼자 가는데 힘든 것 같아서 그럼 내가 가서 저분이 대표장 할 동안만 옆에 서 있어줘야지. 그러면 저분이 장거리 갈 때 나 때문에 조금 심심하지 않겠지. 그런데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저런 생각에도 참 뭐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있겠어요. 저는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가다가 르비딤의 목마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은혜 받았는데 인생의 쓴물이 훅 올 때도 있고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내게 왠지 배고픔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남으로 배고프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도 내 옆에 있고요. 먹을 일용할 양식도 내게 있고요. 내 삶의 쓴물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간적인 공허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르비딤 광야에서 만나는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반석을 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치라.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5절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와 손잡고 갈 거야. 나는 네가 힘들 때 너를 떠나지 않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인생이니까. 이게 없다면 인생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없다면 인생 아니거든요. 죽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우리 남편을 사랑해도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요.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이벤트를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우리 잘 아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이벤트 좋아하다가 이벤트 하면서 가셨어? 그래요. 제가 네가 내 속을 알아? 제가 이럽니다. 그때요. 그의 생명이 그 코에서 떠나니까 제가 너무 붙잡고 울어도요. 소용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가진 권세로, 여러분의 명예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근원이 되어질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어질 때 우리 목사님 나의 힘이 되시냐고요. 나 그 찬양 엄청 좋았거든요. 역시 우리 조미자 목사님 영성이 있어요. 그 찬양을 쫙 하면 오 뭔가 알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저와 여러분 인생이 살아갈 만할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칠 때 파도를 타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즐기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올 때 그 원망의 씨를 거두도록 해요. 내가 거둬요. 내가 거두지 않도록 하려면 원망이 올라올 때 호흡을 3번만 크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여러분을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요. 어때요?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나요? 되나요? 생각대로? 아니요. 우리 속에는 날마다 시시때로 순간순간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요. 누가 아론과 우리 손을 들어줬대요. 왜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으므라. 기도해야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있기에. 아멘. 결과적으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아멘. 시내의 광야에 장막을 치죠. 뭐하려고요? 그것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군산을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식사하는데 어떤 분은 30분이면 끝나야 된대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죠. 우리 능력 비전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세우셨어요. 아멘. 그리고요, 진미숙 목사님이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아멘. 쉽지 않아요. 아멘. 지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쉽지 않은 일. 저는 이건 진심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힘들 때, 그가 버거울 때,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요. 그때 여러분이 아무 소리 말고 옆에 서 계셔주세요. 아멘. 어떻게 해요? 기도로. 아멘. 그냥 카톡에 재밌는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아멘.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 목사님은 생명 걸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수료광야처럼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신광야처럼 무엇인가 부족하여 부족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는 암담한 세월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왠지 공허한 이 공허감을 물리치지 못하는 르비딤의 목마름 때문에 날마다 내 속에서 싸우는, 어때요?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는 것보다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뭐냐면 내 속에서 싸움이에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덴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43절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면 너희의 회막이, 너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하게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 우리 이것만 들고 세상에 나가봅시다. 그리고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지난번에 한국은 임원회 때 우리 이종희 목사님께서 예수의 흔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그 말씀 5분 메시지였는데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야? 이거 없구만. 잘못했구만. 이걸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예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몸부림이 예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나를 동등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심으로 평통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은요, 아픈 사랑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파요.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기대해요. 그리고 소통하자고 해요. 너와 내가 통했으면 좋겠어. 저는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 성도가 내 눈빛을 알아채리면 너무 이뻐요. 내가 집사님을 쳐다보는 눈빛의 의미를 너는 아는가? 그러면
제 마음에 들게 일을 해요. 그러면요 깨물어 주고 싶을 만큼 예뻐요. 주님은 어떨까요? 주님 나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네가 내 마음 아니?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아름답게 드렸는데 현장에 가서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이는 이로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눈은 눈으로, 죄송합니다, 이빨은 이빨로 뜯어야 돼.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말씀에 이 한 주간의 부흥성회를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한번 흔적을 가져보게요. 그리고 그 흔적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게요. 그럼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야 너 정말 수고하는구나,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아픈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가 담임 목사님이 적군으로 보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자기가 휘두른 칼에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의 구역의 리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리더, 여러분 가정의 리더, 적군 아니에요. 우리의 시중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훨씬 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내가 너를 만났지, 그러면 삶의 현장 거기서 너를 만나기를 원해. 그리고 네가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걸 내가 볼 때 너를 후원해 주게. 그리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일어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주자 선생님, 일어나 가자. 제가 이 찬양은요 우리 김양도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찬양이에요. 너 이제 일어나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